우리 찬송가 28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5절 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주가 되시며 저희들을 통치하시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지키며 또 그렇게 나를 세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배로운 보석 같은 존재로 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매일매일 자라가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일을 기다리며 또 토요일 아침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또 교회가 몸을 이루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공동체가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거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한날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정극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정극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그 성경을 같이 읽다가도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딱 이렇게 집중하면 좋겠는데 제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읽는 데를 놓치기도 하고 또 제가 읽을 분량을 넘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도 제가 다른 생각을 좀 잠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오늘 제가 놓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이렇게 저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도 아는 사람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회중들도 성도님들도 정신을 딱 차려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놓치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런 말씀도 이렇게 정신을 딱 차려서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도 이제 한번 쭉 읽어도 이게 어제 말씀처럼 무슨 얘기인지 이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기도할 때에 우리 정신을 좀 꼭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예배 행위에 좀 이렇게 눈을 하나님 밝혀 좀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 연세들이 드시고 나이가 이래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참 되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이런 성경도 내용도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오고 뜻도 좀 이렇게 이해가 오는구나. 그래서 육신이 이렇게 좀 자꾸 노쇠하에 간다 그러지요, 그죠? 이럴수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길을 바로 갈 수도 없고 힘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들을 이제 그 누리는 분들, 다시 말하면 노인들만 점점 이렇게 이제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이렇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이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1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그같이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내일 말씀은요, 그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왜 세우냐면요, 하나님께서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니까 18절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내일 말씀까지도 다 이제 순서도 똑같습니다.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혹시 놓쳐도 내일 아침에 내일 또 말씀을 잘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40장 이 말씀은요, 일단은 그 내용을 우리가 그냥 같이 읽어갈 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그러고 나서 그 의미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의미가 밝히 이렇게 그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할 때에 그 성막의 구조나 모습들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선 봐보십시오. 이렇게 성막이 성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성소는 이제 거룩한 곳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는 이제 가에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울타리를 지금 일단 여러분 이 성소 성막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은 이동식이다 하는 것을 딱 우선 뭐 기억할 것도 없지요, 그죠? 이동식이다. 이동식이라는 말은 이제 조립을 빨리 하고 빨리 해서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동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하고 계속 같이 이동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마당까지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쭉 치는 겁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천막, 그죠? 하나님 집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성막이 이제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이제 집이 길이가 이제 이렇게 이게 가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늘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쪽을 입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쭉 그려 보시면은요, 이제 동쪽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가 10규빗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규빗. 그리고 이 세로가 30규빗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10규빗, 30규빗인데 10규빗 되도록 이 중간에 이 회막을 휘장을 칩니다. 그래서 10규빗 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렇죠? 그리고 여기 10규빗, 20규빗. 그러니까 위에 지성소보다는 꼭 2배 크기죠. 그죠?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1대 3대는 이런 길쭉한 이런 집입니다. 집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방은 어느 방이냐면요, 지성소입니다. 10규빗 때는 이 방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유가 언약판이 그 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판은 증거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무슨 증거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판, 언약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십계명 말씀을 넣어놓는 통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해주는 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백성들의 죄를 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해서 시은좌라고도 얘기합니다. 은혜를 시자가 베풀 시자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그냥 우리 집 같으면 천막일 텐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 이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그냥 이제 그래서 이 성소를 그냥 성소 이러면 또 이 전체를 제가 또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이걸 이제 구별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에 이 성소를 내성소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성소를 얘기합니다. 내성소, 지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성소란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소에는 이게 동쪽이니까 북쪽이죠. 북쪽 편으로,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이제 그 진설병, 하나님 앞에 바치는 떡이다. 그래서 그 떡은 원래 원어로는 얼굴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 떡을 12개 바치거든요. 12개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 떡을 잡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떡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 양식이 되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딱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존재다. 그 뜻이 다 한 가지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쭉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 떡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성소에 있는 이런 진설병 이런 걸 통해서 다 미리 다 보여주신 것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는 7개의 등잔불이 있습니다. 7개. 등잔불도 7개입니다. 7개를 놓는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가 하나씩 이렇게 줄기에 하나 있고, 가지가 양옆으로 3개씩 7개 위에 이제 등잔대고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7개 불이 비치는 것이죠.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7개 있습니다. 등불이 그 캄캄한 어두운 그 성소 안을 밝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 앞을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등대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7장입니까?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게 오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떡상과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 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앞에 이제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게 이제 등불을 향을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피우도록. 그래서 향은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향불을 보통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 싹 올라가는데 향기로운 향기로 쭉 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러고요. 그 교제가 너무도 향기로워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이렇게 흠양하신다. 성도들의 기도 이런 건 의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향기로운 이런 향내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에 이 성소와 내성소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 밖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과 이 그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이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이 피를 보통 때 기본적으로 어디에 뿌리냐면요, 번제단에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피로서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어디다 뿌리냐 그러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 위에 피를 뿌립니다. 향단.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정결케 하는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과 향단과 증거궤와 그 언약궤와 이것이 이제 피를 다 중요하지만은 이 세 개가 이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번제단과 이 향단과 증거궤거든요. 이제 그곳에 피를 뿌려서 이렇게 정결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의미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 원인은 향단입니다. 향단이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근데 범죄하고 나서 이들이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회막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는데 그 성막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렸는데 성막을 세움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잘 알고 순종해야 돼서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깨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어집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또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런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돼요. 성막 회막을 같이 쓰잖아요. 그죠? 또 첫째 달 초하루니까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날이 1월 14일, 1월 15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성막을 딱 세운 날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출발이지요. 그게 이제 1월 1일입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1월 1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이제 새롭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1월 1일입니다.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우고 이 회막이 바로 여러분 성소, 지성소 그 성막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해가 오죠, 그죠? 증거궤를 넣고 휘장으로 가리고 그 크기가 얼마입니까? 10규빗 5m다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이건 뭐겠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여놓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잔도 있고 여러분 대접 위에 떡도 놓고 그리고 뭡니까?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왼쪽에 있는 등대지요. 5절 보시면요.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러니까 증거궤를 이제 증거궤를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그러니까 증거궤 앞에는 지금 휘장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궤 앞에 중앙이죠. 그곳에 금 향단을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 말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에 그러니까 휘장이 두 개죠, 그죠? 안에 휘장 증거궤가 있는데 휘장이 있고 지금 여기 휘장은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을 치고 이 휘장이 바로 그 문입니다. 문, 커튼입니다. 6절까지는 5절까지는 뭐 딱 눈에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또 번제단을 그 회막의 성막, 회막의 성막 이러죠. 하나님 만나 주시는 성막의 문 앞에 뭘 놓으라고요? 번제단을 놓고 그러니까 성막 바뀌지요. 그리고요 7절에 또 물두멍을 그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고 그 물두멍에는 물을 담고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또 뜰 주위에는 포장을 치고 그죠? 그리고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그 휘장은 문을 달고 그러니까 8절까지가 이제 성막을 전부 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성막을 이제 다 이렇게 해라. 지금까지 만들어 가지고 있는 물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막을 세우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것은 지금 2절부터 8절까지 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딱 성소, 지성소, 성소 안에 증거궤, 그 내성소 안에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금향단, 그리고 밖에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잘 살펴보지 않으니까 늘 출애굽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딱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요 9절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관유는 부어 바르는 기름, 원래 관자가 이게 붓는다 바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어 바르는 어떤 특별한 기름을 가지고 모든 성막과 그 있는 모든 데다가 기름을 다 발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요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키는 것,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쭉 발랐다는 것은 지금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 이 레위인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늘 상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옮길 때는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이런 등잔대나 언약궤나 뭐 이런 거는 제사장 말고는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옮기는 사람은 누가 옮기냐면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옮기거든요. 고핫자손.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정극회나 등대나 뭐 떡상을 완전히 다 쌉니다. 이렇게 이 휘장을 가지고 싸가지고요, 묶어가지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지고 가도록.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런 물품들은, 기구들은 제사장 위에는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진 존재라, 구별되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10절 봐보십시오.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11절에 보면요, 물두멍과 그 받침도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12절 보면 이제 또 뭡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회막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또 그 아들도 그렇게 하고,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 거룩한 이런 구별된 사람이 되리라. 이게 바로 이 제사장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같이 행했다. 그래서 이러면 이 기름은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을 구별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단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성령을 기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을 발라, 기름을 이런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소서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존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상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인도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인 것이 분명하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상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전도하고 살아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말씀대로, 오늘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죠? 가라고 그러면 가고요, 서라고 그러면 서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회막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에 딱 두는 것입니다. 떡상을 갖다가 이리 보내고 등잔대를 이리 보내면 안 됩니까? 그죠? 향단을 오른쪽에 놓고 중간에 떡상을 놓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한 나라에서는, 제사장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라고 하는 곳에 떡상을 두고 금향단도 두고, 그죠? 딱 있으라는 곳에 있고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가 잘 이렇게 지키는 것, 이런 것, 그런 것도 여러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고,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구별시키는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별시키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함께 지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직장, 모든 곳에서 정말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